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18절 또 17장의 37절도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18절도 읽어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17장 3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지 않았던 때는 없습니다. 물론 십자군 전쟁 그때는 참 이게 부끄럽기 짝이 없는 때였지만 어쨌든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막 흔드는 건 변함이 없을 거예요. 네, 오히려 이때에 우리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때 더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돈,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성공이냐, 아니면 고난 중에서 약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지만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광야 한복판에서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냐. 세상의 눈으로 보면 물론 더 좋아 보이는 게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재 회사에서 벌목공 채용 광고를 냈습니다. 건강하고 도끼질에 능숙한 사람을 찾습니다. 작업량에 따른 연봉제입니다. 열심히 도끼질을 많이 하면 많이 월급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물 마시는 시간도 아깝고 점심시간도 아까워서 다 아껴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최고의 연봉을 받았나 봐요. 많이 물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점심 먹는 시간도 막 쪼개고 아껴가지고 계속 도끼질만 한 거죠. 그래서 최고의 연봉을 받았나 봐요. 한편 다른 누군가가 왔는데 이 사람은 이상하죠. 물도 마시고 휘파람으로 노래도 부르면서 화장실도 가고 점심시간도 넉넉하게 사용하는 것 같고 설렁설렁 일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온 이후로는 최고의 연봉 자리를 뺏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쉬면서 뭘 했을까요? 아시죠? 도끼날을 갈았어요. 설렁설렁 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한데 중간중간에 도끼날을 가른 거죠. 열심히 틈틈이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무를 치는 사람보다 이 도끼날을 중간에 틈틈이 잘 갈았던 이 사람이 더 많은 월급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느낀 바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나도 좀 쉬엄쉬엄 하면서 틈틈이 도끼날을 갈아야 되겠다. 따라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최고의 연봉을 아주 월급을 많이 받았나 봐요. 네. 열심히 일하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재회사의 관리소장이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갑자기 해고 통지서를 건네는 거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누군가 이 도끼날을 가는 걸 보고 그걸 배워서 또 더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 서운하고 너무 억울한 거죠. 창밖을 보라는 거예요. 창밖을 봤더니 전기톱과 중장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싼 외부 환경들, 어떤 상황들은요, 정말 빠르게 변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겠는데 이건 아닌 거죠. 나만 열심히 하면 되겠는데 이건 잘못된 방향, 잘못된 열심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세상과 타협해야 하나 이 고민할 때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5절과 27절에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결론은 다른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27절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똑같지요. 그러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에 집을 짓고요, 모래 위에 집을 졌다는 거지요. 처음에 이 두 집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기 전에는 너무나 잘 지은 집, 누가 봐도 거기 들어가서 살고 싶은 집. 참 집 잘 졌다. 어떻게 저렇게 외형도 그렇고 내부 인테리어도 그렇고 참 이쁘게 잘 졌네. 애들하고 들어가서 우리도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두 집 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비바람과 폭풍이 불어닥치면 모래 위의 집은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믿음의 실력, 영적 실력이 없으면요, 어려운 상황이 오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는 거죠. 막 요동치는 거죠. 실력이 있는 사람은요, 위기가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반석이라는 든든한 받침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강대상이라고도 불리지만 이 받침대가 만약에 없으면 제가 이렇게 기댈 때 저는 쾅 자빠질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우뚝 서 있고 괜찮아 보인다 하여도 든든하게 뭔가를 받칠 수 있는 뭐가 없다면 요동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을 잃지 않고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항상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광야 한복판에 내던져지는 것은 너무 똑같고 비슷해요. 참 믿음으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제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겠다. 찬양하는 입술이 돼야 되겠다. 결단하자마자 바로 뒤따라오는 게 있다는 거지요. 박해, 핍박, 고난, 이루 말할 수 없는 외로움들, 이런 것들이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정작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땐 하나님 어디가 계신 거예요? 욥기 23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광야는요,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 방향, 우리의 꿈, 이런 것과 반대 방향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 무시당하고요,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광야예요. 하나님 왜 나만 홀로 여기에 있게 하십니까? 신앙인 다윗도 광야에 있었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죠. 10년 넘는 세월을 광야 생활을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에 내몰렸지요. 하지만 오늘 여러 본문을 좀 읽었었는데요, 18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18절에 뒤로 한번 넘겨주세요. 뒤로 넘겨주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광야 한복판에 내몰렸지만 신앙인 다윗은요, 누구와 함께 있었다? 그렇죠. 외로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신앙인 다윗. 13절 봅시다. 13절에 보니까 한 세 번째 줄 내려가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돼요. 한 절 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사자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참 놀랍죠. 누구 한 사람도 할 수 없는 일, 여러 목동들이 달려들어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혼자 다 해냈습니다. 대단한 다윗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이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져내셨다. 내가 잘해가지고 사자 입에서 그 새끼를 빼온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싸워가지고 이긴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 다윗을, 신앙인 다윗을 건져내셨다라는 거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자꾸 제껴두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교회는 나오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자꾸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뭔가를 이루면 내가 했어.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하나님은요, 제일 싫어하십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하시면서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아주 심하게 내리치시는 거죠. 이사야 10장 10절 말씀.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은 이 나라를요, 그냥 몽둥이와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실 때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강국이라, 우리가 전략이 좋아서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에 나 왕이 말하여,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지금 보십시오. 시작서부터 나 왕이 말하여, 교만하지 않습니까?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니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하나님이 하신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징계하셔서 7년 동안 들로 내쫓으셨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미디안과의 전쟁이 있게 됐는데요, 모여라 했더니 3만 2천여 명이 모인 거지요.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게 3만 2천 명이나 모였으니까 미디안 군사와 싸워서
이기게 되면 우리가 군사가 많으니까 군사의 수요 때문에 우리가 이겼구나라고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그 32,000명을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시죠. 몇 명까지 줄입니까? 300명까지 하나님은 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자기들이 한 줄로 착각하는 거지요. 그럴까봐, 스스로 자랑할까봐 하나님은 32,000명, 300명만 남겨놓고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몇 명이 간 거예요? 31,700명? 다 돌려보내는 거죠.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거죠. 누구처럼? 신앙인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힘이 세니까 이겼지. 내가 똑똑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잘했지. 내가 어디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잘했지. 내가 열심히 운동하니까 건강하지. 내가 잘 열심히 일해가지고 잘 모아놨으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지. 신앙인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부모님 잘 만나서 유산으로 물려받아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이에서 때로는 조금 멀더라도 그런 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폭삭 주저앉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명까지 앗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들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자꾸 그걸 잊어버리면 혼자 의로운 거지요. 안타깝습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2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전부 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다 누가 해주셨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방금의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원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원주민, 이렇게 원래의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그 가나안의 7족속을 원주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제대로 성경을 보면요, 가나안 7족속이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아니에요. 원래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그 가나안 땅의 원래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7족속에게 전세나 월세 이런 걸 주신 거예요. 너희들 이 땅에 잠깐 살아봐라. 근데 7족속이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아주 부패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방패.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가나안 족속을 다 죽여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은 원래 하나님 땅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은요 쫓겨나는 거죠. 여러분, 내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집도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빌려주신 거예요. 내 몸도. 그래서 여러분, 몸을 너무 학대하시면 안 돼요. 나쁜 거 자꾸 내 몸속에 들어가게 하면 안 돼요.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내 몸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새 들어 살면서 아무데나 못 박으면 돼요? 큰일 나요. 주인이 와다다다다다다 하실 수 있어요. 네. 새 들어 사는 거니까. 아이고 참, 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몸은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이 몸에 낙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건데 요즘 낙서하는 게 너무 유행이에요. 여기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낙서를 많이 이렇게 몸뚱아리에다가 그림을 그렇게 많이 그리고 자기 몸도 아니면서 하나님 몸인데 그렇잖아요. 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요, 하나님이 주신 걸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는 것. 이게 청지기예요, 청지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잘 보세요.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이 알지 못하신다. 아무리 유명해져도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청직이라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명자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평범이란 말의 뜻을 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높은 산을 올라가다가요, 산 중턱에 머물러 서서 이만하면 됐다 스스로 만족하며 산 정상에 대한 비전을 포기하는 것을 평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평범하다 할 때 그 평범의 뜻이 이런 거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탁월함이 잠재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만한 수준이면 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평범한 삶을 선택하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그냥 대충 그럭저럭 이만큼 살았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경 읽으세요. 성경 들으세요. 기도하세요. 찬송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사명자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하는 역할들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청지기의 삶을 기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게 있는데 대충 하다가 천국 가서 어떻게 잘했어? 아유, 하나님, 제가 한 달란트 받은 게 땅속에 무덤에 지금 갖고 갔잖아요. 한 달란트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안 돼요. 저기 밖에 내쫓겨갖고요, 잔치 참여도 못해요.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은 종처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지만 장사하여 남기는 거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안 했냐고요? 열심히 했다니까요. 열심히 땅을 파서 감춰놨다니까요. 잘못된 열심, 잘못된 열정인 거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실력, 영적 실력이 있는 분들은요, 어떤 이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너무 빨리 변해요. 그렇죠? 도끼날만 잘 갈면 이 벌목공은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요, 전기톱이 나오고, 전기톱. 요즘 나무 이렇게 자르는 무슨 차 같은 게 있더라고요. 산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면 저절로 나무가 다 잘려서 토막토막 돼가지고 막 나와요. 그런 장비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세상이 너무 급변하게 무슨 사람이 가서 도끼날 갈아가지고 으야 넘어간다, 이건 옛날 얘기. 근데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발명왕 에디슨은요 2000번 실패 과정을 거친 뒤 결국 전구를 발명해냈답니다. 대단하죠? 84년이라는 짧지 않은 생애 동안 무려 발명한 게 1920가지래요. 오지간히 많이 발명해냈죠. 상황과 환경에 핑계대지 말고 저 여러분들도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숨어야 될 때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세요. 그러나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해주셨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겸손과 온유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